네,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같이 잠깐 보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죠. 그리고 거기에 농부를 세우셨습니다. 곧 교회를 세우시고 농부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농부의 역할이 무엇이냐? 경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경작은 곧 예배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농부로 포도원에 부르신, 교회에 부르신 이유는 예배 드리라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열매를 맺으라고 부르셨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저희를 심으신 거예요. 그런데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더니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덩굴과 엉겅퀴, 들포도, 가치 없는 것 열매들을 맺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올바로 드리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맺으면 그것은 곧 불에 던지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이 아닙니다. 꽉 붙들어야 돼요. 꽉.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꽉 붙드시기 바라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아무 열매도 없어요. 주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리가 불에 던지면 받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요. 13절부터 오늘 말씀이 쭉 보면 사실 34절까지예요.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신 말씀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아, 이건 나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리고 28절에 보면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헤롯 땅,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차례대로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기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비유를 듣고 나한테 저런 말씀을 했네? 자기들이 자신 있는 부분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오늘 묻는 게 뭐예요? 세금, 돈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때 와서 예수님께 영적인 부활을 물어보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 율법 학문, 율법 학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게 율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시작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바리새라는 것은 구별된 자예요. 구별한 자, 된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굉장히 경건했습니다. 율법에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이야. 경건한 자들이야. 참 좋게 출발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들이 변화되는 거죠. 오직 율법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따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헤롯 땅을 보세요. 헤롯 땅은 친로마 세력이에요. 그리고 친헤롯 세력이에요. 헤롯은 아시는 것처럼 에돔 출신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땅은 이방 세력들, 로마와 헤롯의 권력에 붙어서 정치적인 세력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거리가 먼데 헤롯 땅은 이방인들하고 친해요. 그런데 그들과 연합을 한 거예요. 왜 연합을 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 했냐? 마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치시죠.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합니다. 책잡다라는 게 덫을 놓다예요. 덫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딱 걸리면은 그걸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나눴듯이 올무를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검입니다.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검.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선포돼서 나에게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프겠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검이 들어와서 찔른 거예요. 아프더라. 마음에 찔려서 아파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검이기 때문에 아파요. 그 아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픔이 있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대적을 해서 그대를 죽이려고 덤비느냐? 아니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까? 형제여 내가 어찌할까? 십자가 앞에 엎드리느냐?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적을 해서 너 뭐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실제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목사님이 강해 설교를 해요. 순서대로 합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계속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장로들이 쫓아와서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말, 힘든 말을 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결국에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장로들이 연합해서. 힘든 말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아프잖아요. 검인데, 검이 찔리는데, 엎드리세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그냥 주저앉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세요. 이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아프고 힘들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회개하세요. 그럼 주님께서 성령의 선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싸우세요.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소망합니다. 네. 14절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이르니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참 참돼요.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도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칩니다. 듣기 좋죠.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런데 뒤에 가니까 다 올무를 걸어놓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보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이요, 아주 나이스한 얼굴로 우리에게 와요. 그리고 아주 칭찬을 해요. 아, 집사님 참 말도 이쁘시게 잘하시고 믿음도 좋으시고 참 기도도 잘하시고 참 대단하세요. 막 뛰어나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죠. 난 참 믿음이 좋구나. 착각을 합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칭찬으로 올려놓습니다. 근데 사탄의 전략인 칭찬을 우리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특히 우리 한국 분들 너무 안 해요. 가정에서 우리 아내분들이 이쁘게 화장하고 나오면 남편분들 뭐라고 그래요? 립스틱도 이쁘게 바르고 화장 다 하고 나면 얼굴이 빨가면 짬뽕 먹다 나왔어? 어? 쥐 잡아 먹었어? 왜 입술이 이렇게 빨개? 그러면 같은 입으로 같이 표현을 해도요, 부정적으로 항상 표현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서 이쁘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아주 가치가 다릅니다. 아, 당신의 입술이 앵두처럼 빨갛네. 참 이쁘네. 듣기 좋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자녀들한테도 그래요. 자녀들이 뭐 학교에서 성적표 갖고 와요. B나 C 받아와요. 그렇게 받아올 수 있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인생이 비실비실 되냐? 너는 왜 비실비실이야?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야, 너 열심히 했다. 다음에 조금만 더 하자. 좋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칭찬을 절대 안 해요. 사탄은요, 칭찬을 왜 하냐? 오늘 말씀처럼 죄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빌드업하는 거예요. 미리 칭찬을 해놓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요.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속아서 정말 그런 줄 알죠. 성경에 대표적인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나바 있죠, 바나바.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줍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6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확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저 사람 뭐야? 우리를 잡아다가 팔아넘긴 자 아니야? 다 거부해요. 근데 바나바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냐? 다소로 가요,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거기서 10년에서 13년을 다소에 머물러요. 훗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로 가요. 초대 이방인의 최초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가. 근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다 들고 막 몰려듭니다. 너무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안 되겠어요. 그때 생각해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다소로 직접 바울을 찾아가요. 바울 선생, 당신이면 얼마든지 나와 같이 동역할 수 있어요. 당신의 능력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가서 우리 사역합시다. 그리고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같이 사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바울로 만들어요. 마가는 어땠습니까? 마가 1차 전도여행 가서 밤빌리아를 갔어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갑니다. 마가가 나 힘들어 못 가요. 더 이상 나 포기할래요. 1차 전도여행에서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이 얘기하죠. 마가 넌 가지마. 너 우리가 안 데리고 갈 거야. 또 안 간다고 할 거잖아. 너 안 돼 더 이상. 바나바가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만 더 데리고 갑시다. 제가 어려서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데리고 가서 세워줍시다. 양육합시다. 그래서 결국 둘이 헤어집니다. 마가가 어떻게 돼요? 결국엔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을 쓰잖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칭찬은 이래야 돼요. 우리가 하는 칭찬은요, 상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칭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칭찬은 사랑이 담겨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칭찬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 형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칭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 성의 없이 하지 마시고요. 정말 사랑을 담아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잠언에도 얘기했잖아요. 선한 말은, 칭찬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외식하다는 것은요, 가면을 쓰다예요. 가면을 쓰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아서 저거들이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외식함을 아신 거예요. 우리가 바칩니까 말리까? 만약에 바쳐라 하면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저 로마 정부에게 우리의 세금을 바치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치지 마라 했을 때는 헤롯 땅이 지금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드네? 반란을 하네? 잡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답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근데 그 데나리온을 볼까요? 형상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이건 로마 황제의 얼굴이죠. 존엄한 신의 아들 가이사여. 존엄한 신의 아들 로마 황제여란 글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데나리온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들어간 것은이에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들어간 거예요. 맞죠? 보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것.
그 동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것. 누구예요? 글이 새겨졌대요. 글. 그 글은 어떻게 새겨졌냐?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언약, 법을 속에 뒀대요. 마음에 기록했대요. 그런데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형상과 글, 형상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있냐? 창세기 있잖아요. 우리가 몇 번 나눴었죠. 창세기 21장 26절 보세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많이 나눴었어요.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자. 형상은 체렘, 겉모양이에요. 모양, 데모트, 인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겉과 속대로 우리를 만들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모양은 없어요. 형상대로만 만들어요. 겉모양대로만 만든 거예요. 이게 여섯째 날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2장에 넘어가니까 2장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게 모양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게 되더라. 온전한 인간이 되더라. 하나님의 형상과 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가 되더라. 그것이 온전한 인간이 된 거예요. 그 인간, 온전하게 된 자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모양과 인사이드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쳐지다라는 단어가요, 아포디도미, 누구에게 넘겨주다예요. 하나님께 넘겨주다. 어떤 존재였어요, 저희가? 죄와 사망의 사슬아래 매여있던 저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저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넘겨졌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넘겨진 자들이에요.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이 법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드려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은 산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제물은 희생된 자들이에요. 희생 제물. 저와 여러분은 희생 제물로 드려진 자들이에요. 희생 제물, 죽음을 당한 자들이에요. 죽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에요. 곧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라 하는 것은 희생된 제물로 살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손해보면서 살아라. 희생하면서 살아라. 왜요?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과 같이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죽어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라. 영적으로 희생해라. 영적으로 손해봐라. 그런데 우린 영적으로 절대 손해 안 봐요. 누가 한마디 탁 던지면은 벌떡 하잖아요. 집사님 왜 그렇게 말해? 대번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손해 보세요, 그냥. 좀 귀에 거슬리는 말 들어와도 참으세요. 그 말로 내가 죽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손해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 말 한마디로 서로 싸우고 화목하게 안 되고 하나가 안 되고 누가 제일 기뻐해요? 마귀가 제일 기뻐해요. 그냥 영적으로 나에게 거스리는 말이 들어오면 손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다 아세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그렇게 사시길 소망합니다.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사독 들어보셨나요? 사독? 제사장이잖아요, 사독. 사독에서 나온 말이 사두개예요, 사두개.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다윗 시대, 그러니까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누구요? 이다말.
4명 있었어요. 근데 첫째, 둘째는 향단,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이 있잖아요. 이 분향단 안에 불을 넣잖아요. 이 불은 어디에 불을 넣어야 되냐면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담아야 돼요. 그 불을 가지고 가서 성소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이 그냥 불을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분향단에 갖다 놔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첫째, 둘째가 죽어요. 그리고 엘레아살과 이다말이 남습니다. 근데 엘레아살의 후손이 누구냐면 사독이에요. 셋째 아들의 후손이 사독입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때 이 사독이 다윗을 따라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을 따라갑니다,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을 따라가요. 그런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 이다말의 후손이었던 자들,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때 솔로몬과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아비아달을 따라간 자가 이다말의 후손들이에요. 아비아달, 아도니아를 따라가요. 그래서 이들은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파면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독이 제사장 집안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을 계속 이어온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때부터 쭉 내려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영적인 것을 아예 안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믿다 보니까 이 모세 오경에는 천사, 부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욥기, 시편,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이 호세아서 이 6권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6권의 책을 이 사두개인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질 않아요. 실제로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물어요. 어떤 사람에게 7 형제가 있는데 그 아내가 맏에게 결혼을 했어요. 죽어요. 그럼 그 아들 다음 아들한테 들어가서 아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또 죽어요. 또 죽어요. 계속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나중에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계대의 혼인법입니다. 이 계대의 혼인법은 설명하겠지만 목적이 남편과 아내, 이 결혼, 너는 내 아내고 너는 내 남편이야.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문자대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계대의 혼인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너네가 오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계대의 혼인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누가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명확하게 하신 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5 남편이 있고 지금 있는 자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다 남편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에요? 너 남편은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여러분의 남편은 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대 혼인법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탄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후사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 첫 번째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생명을 탄생하는 거예요. 계대 혼인법의 목적은 이 생명 탄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남편인 그리스도와 아내인 교회가 연합해서 생명을 탄생하는 거다. 이게 계대 혼인법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합해서 생긴 생명의 열매들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자들을 데리고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그것이 계대의 혼인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계대의 혼인법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왜요? 예수님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을 탄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탄생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반드시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한 게 너희가 지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해하고 있구나.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너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래요. 나는 예수님 믿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 영접했어. 구원받았어. 내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 나는 구원받을 때 회개했어. 끝.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 맞아요? 틀리죠? 틀려요? 그러면 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알아주셔. 근데 내가 굳이 기도를 해야 돼? 다 아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랬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너 뭐가 필요하니? 뭘 도와줄까? 몰라서 물으셨어요? 알지만 물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자,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난 더 이상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 나 예수님 믿었잖아. 내가 교회 왜 가 이제 더 이상.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가? 필요 없잖아. 맞아요? 대답이 없으시네. 맞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가 누가 얘기하는 줄 알아요? 구원파예요. 구원파들이 내세운 게 이 세 가지, 이 똑같은 말이에요. 나 이미 구원받았잖아. 교회가 왜 필요해? 사도행전 9장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핍박했던 거는 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자체가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난 교회 안 나가도 구원받았어? 말이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건데 말이 돼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건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건데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 말이 사실인 줄 알고 맞아. 나 이미 구원받았잖아.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이단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야, 너는 불법을 행한 자야. 주여 주여 외쳐, 너 불법을 행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는 자들이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간다. 왜요? 이미 우린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예수님과 혼인을 했는데 하늘나라 가서 왜 또 결혼하고 시집을 가요? 이미 했는데. 아멘? 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 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니까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다 오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한 자들입니다. 부활은 죽어서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활을 한 자들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아브라함이 죽었나요? 이삭이 죽었나요? 야곱이 죽었어요? 근데 27절에 말씀하잖아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살아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 믿어서 우린 이미 살아있으니까.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은 첫째 사망이 육신이 죽을 때 끝.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구원의 기회가 박탈됐어요. 첫째 사망에 이르렀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한번 죽고 영생을 얻은 거예요. 부활을 했어요. 영적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겐 더 이상 죽음이 해당이 안 돼요. 둘째 사망이 저희에겐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겐 육적인 부활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둘째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부활된 자들이에요. 부활된 자들이기 때문에 부활된 자들답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어. 죄와 나는 상관이 없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부활된 자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받쳐진 자의 삶을 사시길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목숨 걸고 읽으시기 바래요. 묵상하시기 바래요.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 바쳐진 자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한번 저희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존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